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개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공동체 예배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공동체 예배라는 말은 모든 교회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드레슨 한인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공동체 예배라는 말이 참 좋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모든 지체들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공동체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 우리 공동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배를 참석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다, 예배를 경험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예배를 경험한다 라는 말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다 경험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예배를 제대로 경험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또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그럼 만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추상적이라는 말은 직접 지각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두리뭉실하게 어떤 의미는 담겨져 있는데 내 피부로 확 와닿지 않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현실과 동떨어져서 막연한 것, 이것을 추상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는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린다고 말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는 전혀 느끼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첫 찬양도 그랬고 두 번째 찬양도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노래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옆에 여러분 친구나 아는 사람이 좀 앉아 있잖아요. 가족이 앉아 있잖아요. 아, 여기에 있구나 라고 느끼듯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예배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쇼 프로그램에 방청해서 관람객이 된 듯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가끔씩은 방청객으로 쇼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도 방청객 참여 코너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방청객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성경 봉독도 같이 하고 어떤 때는 싱얼롱처럼 같이 노래도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진행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자막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고 눈치껏 주변 사람과 함께 따라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왜 그렇게 하는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짜임새 있게 예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고 좋은 찬양팀의 훌륭한 인도 또 멋진 성가대의 아름다운 합창 그리고 잘 준비된 앙상블의 연주 감동을 주는 설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쇼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의 예배가 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청하거나 관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 예배 은혜로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은혜로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좋은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다. 참 감동적이었어. 앙상블 연주 오늘 너무 멋있었어. 오늘 참 참여하는 사람도 많네. 소리가 더 풍성했어. 오늘 참 찬양팀의 선곡이 너무 좋았고 정말 매끄럽게 잘 진행됐어. 모든 세션들이 다 잘 어우러져서 정말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잘 찬양했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예배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좋은 연주 프로그램이나 좋은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와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 예배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못하고 이 장소에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지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덮어두었다가 주일날 오면 저 마음구석 깊숙한 곳에 어딘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잠깐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읽겠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섬기면 그 종교의 신과 가까이 지내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 봬요. 그리고 그 보통 종교에서 보는 신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들도 한번 보세요. 무당들도 신에게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국거리를 하거나 그러면서 신을 불러내지요. 그 불러내는 경험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정말 필요할 때만 신을 불러내요. 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굉장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사라졌을 때, 이러한 특징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내야 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다른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특징인 사람이다. 그 특징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들이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아마 여기 중에서 손을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 손 들어봐라 라고 말하면 부끄러워할 분들이 아마 한두 분 계실 거예요. 한두 분, 그죠? 대부분은 다 잘하시고 계신데 한두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한두 분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데 주일 공동체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쇼 프로그램 구경하듯이 예배를 관람하고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 뵙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임에서 우리끼리는 친밀한데 하나님과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우리 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도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는 안창국 목사와 정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만난 적도 없고 평상시에 전화로든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든 편지든 이메일이든 그런 것들을 주고받은 일이 거의 없는데 저와 가깝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과 어떤 형태로든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직접 얼굴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먼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여러 가지 다른 소통 도구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조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만남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나 그 사람과 가까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반기문 예전 유엔 총장과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분을 잘 알죠. 왜냐하면 텔레비전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냥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무적인 모든 것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과 한 번도 맞닥뜨린 일도 없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과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연예인과 가깝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 만남이 있거나 그 사람과 좀 교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동창 중에서 몇 명이 지금 탤런트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얘기하면은 그 친구 내가 잘 알아. 나 가까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서로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주고받고 있고 그렇다면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 건너서 여러분 열에게도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걸 아시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가까운 건 아니죠. 그냥 들었을 뿐이지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딘가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들었고 간증을 통해서 들었고 책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 모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가깝다라는 것은 서로 만남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밖에서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회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있는 자기 천막, 자기의 장막 앞에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표현은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치 친구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깊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인 예배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가정 예배에서도 그러해야 하지만 공동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모세 혼자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자기의 장막 앞에 서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몇 가지만 가까이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부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둘은 가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충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내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마치 뻣뻣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양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기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군요. 하나님 이런 나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지 않은 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야 돼요.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의 약점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친구와 진심으로 가까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놓을 때 친구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리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생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별로 좀 좋지 않은 일입니다.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얘기하다 보면 꼭 자기 얘기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면 대화하기가 힘들어져요.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되죠. 그래도 저 정도 되니까, 저 정도 된다는 것은 목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들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는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 가까이 나와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가까이 나아가 들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비밀한 것까지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비밀스러운 것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비밀을 나누는 친구죠.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돼. 물론 그 둘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계속 번져나간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만,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과 나만 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비밀을 공유한 자들은.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스바냐 3장 2절 말씀이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그 교훈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예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하는데 왜 안 오세요? 기꺼이 들으려고 좀 오세요. 수요 모임 때 성경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을 좀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아들 안 오세요? 오세요. 좀 비밀을 이야기하려면 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면 들으려고 해주세요. 물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진짜 피치 못할 일 때문에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게을러서 안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집 밖에 나가기 싫거든요. 일단 집에 들어가면 또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귀찮잖아요. 그 시간에 좀 편히 쉬고 싶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드라마를 좀 보고 좀 예능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 그날도 또 가서 뭘 참여하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들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존경과 경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찬양이 열정적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음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제 내키는 대로 불러요. 음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 마음이에요. 손이 올라가면 손을 드는 거예요.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앉고 싶으면 앉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함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중심의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울고불고 내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노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으면 남이 듣든 안 듣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의 형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연약함을 끌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를 향한 또 다른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피부과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광채가 나나. 피부과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거룩해져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묻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 근데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좋은 피부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만나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백옥 같은 피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전액 무료. 가란티 보장. 하나님께 나오시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얼굴에서는 그 영광의 빛이 감돈다라는 것을 느껴요. 저는 오랫동안 유럽코스타를 진행해 왔습니다. 유럽코스타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날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타를 참석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요 사실은 우리의 물리적인 요소로 본다면 얼굴이 초췌해져야 돼요. 왜?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코스타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 듣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숙소 가서 그냥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막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고 또 잠든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참석해요. 그런데 그렇게 참석하는 그 얼굴이 처음 왔을 때보다 오히려 나가는 날 얼굴 빛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0일 아침 기도회 때 목적이 이끄는 사람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잘 참석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광채가 아직 안 나는 사람은 40일 동안 다 안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가 뭘 먹었겠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을 것도 볼품 없었을 거고 어쩌면 그 시간 금식하며 지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제대로 잠자는 것도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숙소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했겠죠. 근데 40일 동안 어쩌면 고생을 하고 옴직한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나가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주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외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친밀하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추상적으로 예배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롭지 못한 예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자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예배도 은혜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는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가깝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만남이라는 표현을 제가 독일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을 제가 이제 아들들에게 시키거든요. 이 주제라든지 여기 있는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쓸 때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난다라는 표현을 쓸 때 트레펜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영어의 엔카운터라고 하는 단어에 맞는 단어를 써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늘 제목에 나오는 그 단어였어요. 베개구능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냥 미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깊숙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하는 만남이에요. 서로에게 간섭하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이 경험된다면 우리 삶이 안 바뀔 수가 없고 은혜 못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우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수령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3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50주 정도 가까이 이제 앞으로 올해도 많은 예배가 남아있어요.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레스덴 하나님교회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금요일마다 아침 기도회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앙사불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드레스덴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 드레스덴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면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피부과를 가서 피부 관리를 받은 것처럼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해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